몇 달 동안 중단되었던 잠언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신학화된 지혜인데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일반 지혜인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뒤에 부분이 먼저 수집이 된 것인데 그러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직적 지혜를 앞에 배치하고 수평적인 지혜를 뒤에 편집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합치게 되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게 잠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혜죠. 이 지혜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인데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쇠를 녹이는 커다란 그릇을 의미하고 풀무는 우리가 잘 아는 용광로, 이게 풀무입니다. 자, 광산에서 보석을 캤는데 이거는 아직은 원석이요. 그래서 이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가니에 넣고 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만 귀중한 보석을 그리고 강한 강철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금보다 귀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와 연단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연단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그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인생을 연단시키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연단의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연단은 왜 있는 거냐? 연단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단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맨 먼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인가?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쇠를 미워서 때리는 사람이 있나요? 목적과 방향이 있고 기대하는 바 소원이 있어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한 순도 높은 보석을 얻고자 연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연단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세 구절을 소개할 테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서 2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신명기 8장인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그리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왜 주었느냐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에는 복을 주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단의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뻣뻣한 인간, 포들포들하게 만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힘들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런 과정을 줘요. 아주 근근히. 세 번째는 그 결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니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아. 그걸 보고 좋아했는데 그것을 싹 거두어가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을 거둬가시고 큰 것을 주시고 일시적인 것을 거둬가시고 영원한 것을 주려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연단의 목적이 암시되어 있죠. 그죠? 도가니와 풀무에서 쇠를 녹이고 달구고 그리고 햄머로 때립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분자결합이 치밀해지면서 아주 강한 금속이 되는 거죠. 순도 높은 보석이 되고 강한 금속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우리의 인격을 견고하고 치밀하게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도 나는 연단 싫어, 편한 게 좋아.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연단을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연단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영원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연단을 통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해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합당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두 번째, 연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겠죠. 대개 연단은 인간의 한계 상황, 다른 말로는 고난을 통하여 오는 거죠. 고난의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연단시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무지무지한 연단을 받죠. 그런가 하면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각종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다양하게 연단을 시키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연단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특별히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는 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이 든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없이는 누구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에게 의하여 연단받지 않으면 그 새끼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다른 새에게 잡혀 먹히는 잡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 연단을 통하여 되어야 할 그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 제가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저 같은 인생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이렇게 주목하시고 오랫동안 연단을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네가 쓸모없다는 것이냐? 너는 쇠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느냐? 대장장이는 힘들지 않는 줄 아느냐? 대장장이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울었고 너와 함께 아파했고 너를 바라보며 지금도 기대하고 있느니라. 참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나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도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옛날 어릴 때의 대장간에서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려면 풀무에 불을 붙이는데 그 온도가 말입니다 1000도에서 1500도거든요. 이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온도를 올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더 뜨겁게 만들려고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불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빨갛게 단 쇠를 꺼내야 되는데 그대로 꺼내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철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모루 위에 올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립니다. 땀을 흘려가며 소금을 먹어가면서 찬물을 끼얹어가면서 일하던 대장장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하나님도 거룩한 백성 하나 만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시는구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요만한 믿음 주시려고 이만한 거룩을 이루게 하시려고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댔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많은 것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작은 보석이 남듯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지혜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지혜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뭘 중요시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목을 중요시한대요. 왜? 행복은 화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행복이 돈에 있다, 행복이 권력에 있다, 명예에 있는 거다, 철없는 사람이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화목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두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죠. 얼마나 가난하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당신이 이 떡을 드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지, 당신이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고 힘든데 당신이 먹어. 아니에요, 한참 잘하는 우리 큰아들에게 줍시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주지요. 그래서 이 떡 한 조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래서 이 가정은 가진 건 없지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가정이 나오죠. 또 다른 가정은 뭐가 가득하대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대요. 제육이 뭐예요? 제육이 제사 지낸 고기입니다. 제사 지낸 고기. 그 당시에 냉장고 없거든요. 고기 오래 보관 못해요. 그런데 집안에 고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막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기를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는 음식 문화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제사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잡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이런 동물을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리게 되면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제사인 줄 아세요? 레위기에 나오는데, 예? 화목제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사. 화목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면 고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를 받아서 화목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화목제물은 일부를 제사 지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집에 지금 제육이 가득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받아와서 화목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 자리에 화목이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고 신앙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물질도 풍성한 집입니다. 다 조건이 좋은 집이죠.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없다? 화목이 없다. 1절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서로 화목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오케이. 이게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이것보다 더 귀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제육이 가득한 집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신앙이 좋은 집이고 교회 잘 다니는 집이요. 근데 화목하지 않아.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데 왜 화목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화목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0절. 화목의 방법은 성경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 그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죽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래서 화목하게 된 우리들, 즉 크리스찬의 별명이 뭐냐? 크리스찬의 별명이 10절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크리스찬의 별명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된 자. 근데 화목하게 된 자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목이 있나요? 왜 그렇죠? 화목하게 된 자들끼리 사는데 왜 화목이 없죠? 화목에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희생과 죽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냐? 이 마음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랑 하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주지 못하겠는가?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자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내려놓음,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더 주세요, 많은 떡을 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립니다라고 그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NO!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제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툼이 커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떡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내가 뭐 못될 게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할 자세만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다시 화목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없다면 떡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받은 사랑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부어주고 철철 넘치고 또 넘쳐도 끝없이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 진정한 화목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데요. 그게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란 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제도가 신분제도죠. 그러므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럴 때 종으로 태어난다는 건 참 불행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의 신분은 종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신분은 그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기만 하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분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 속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네 신분이 어떻다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났는가? 세상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비참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왜? 지혜로웠거든요. 진실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랬어요. 비록 너하고 나하고 앉아있는 의자는 다르지만 실세는 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요셉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경 원망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라. 아멘. 지혜를 달라고 해라, 그런 말이에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원망할 일 많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어. 내가 당했습니다. 그럼 밉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거기 넘어간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에 내가 왜 속았느냐 하면은 원망하다가 생각해보라. 네가 왜 속았냐면은 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한 달만 빌려주면은 원금과 이자를 쳐서 2배로 다음 달에 줄게. 그 사람에게 돈 줬다 띄었단 말이에요. 왜 띄었느냐 하면은 공짜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게 아니다. 정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시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좀 밥 먹고 살만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초라해 보이죠, 그죠? 저 사람은 실패자야,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환자를 만날 때, 환자를 방문하러 가면 자세를 낮추게 돼 있어요. 환자보다 더 낮춰야 돼요. 우리는 그저 서가지고 누워있는 환자 보고 건강하세요 이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환자보다 같거나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연단받는 중이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된 걸 보면서 고소하다, 이런 마음은 심판받을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세요. 배 아파하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8절을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8절을 잘못 읽으면 뇌물이 센 거네, 써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건 뇌물의 철학이에요. 8절은 뇌물의 철학, 뇌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건 뇌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고 뇌물이 작동하는 현실을 비난하는 글이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 속에서 정금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는 화목하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올 한 해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연단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연단 받을 때가 많습니다. 도가니로 풀무로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아주 강한 강철을 만들어내듯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게 소망과 기대를 거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인정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 하나님 이 과정 통하여 정금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도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습니다. 화목의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많은 사랑, 나도 베풀어야지. 그러한 내려놓음과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알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화목한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화목제물 드리고 그 예물을 나눠 먹으면서도 화목함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 화목하게 된 자들끼리 살면서 왜 화목이 없을까? 마른 떡밖에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화목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본받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화목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월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사람이 선택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장로 선거와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서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장로를 다음 주에 선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원하시는 사람이 선택되게 하소서. 나 장로 되고 싶어요. 선거운동하는 것 다 제거시켜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우리 교회 일꾼을 어떻게 뽑을까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뚜렷이 떠오르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택됨으로써 그것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연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 보석을 만들듯이 우리도 연단을 통하여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나를 버렸기 때문인가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향기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